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부활의 열매를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250년 동안 이 말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요거 하면 잡혀가서 사형당하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어떻게 했느냐, 분명히 동의하냐고 나오고 아는데 이 말을 못해. 그래서 땅에다가 물고기 그렸어요. 그러면 동현이가 자기도 물고기 그려. 이거 보고 좀 잡히니까 싹 지우고 가는 거예요. 이걸 250년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간단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이걸 정말 내 것으로, 여러분 것으로 누리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진짜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목 말씀처럼 부활의 열매 정말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꼭 부활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처럼 부활의 열매 그랬는데, 부활의 열매라는 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도 대단하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신 게 그냥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죠? 그 안에 부활의 열매, 이 말은 그 안에 엄청난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런가 보다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열매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가치가 있겠죠. 그 은혜를 회복하신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 부활하셨죠?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보면 부활했다 이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잖아요. 그렇단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셔야 됩니까? 그것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십자가 그러면 굉장히 막 좋은 것처럼 그런 목걸이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당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로마 시대에는 십자가가 사형 틀입니다. 그것도 정치범이란 게 뭐겠습니까? 이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 반란하는 사람들 잡아가지고 십자가에 사형을 시켜서 그냥 그냥 죽어도 놔둔대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며칠 지나면 시체가 썩잖아요. 새들이 와서 막 먹고 동물이 와서 먹는데요. 이걸 보라는 거지. 너희 나한테 반역하면 이렇게 돼. 정말 무서운 게 십자가 형벌입니다. 예수님께서 거기 달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달려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아셔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렇게 피 흘려 죽으셔야 됐냐? 모든 인간은 구원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모든 인간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모든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사단에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죠?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근본 문제 때문입니다. 근본 문제란 게 뭡니까?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 하와와 하나님 간에 계약이 있었습니다. 약속이 있었어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고 살면 영생하는 거예요. 그 언약을 어기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었는 거예요. 이 사탄이 뱀의 형상을 가지고 와서 이 속여서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속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해서 범죄하게 돼요.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영적으로 죽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세상 따라다니고 육신 따라다니고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상태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결할 수 없는 줄 아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믿게 하셔서 영생 주시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그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뭐 하시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사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부모의 몸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녀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최고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가 끔찍한 사형틀인데 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로 오신 분이 사형을 당해서 무섭게 피 흘려 죽고 징그럽게 왜 피를 자꾸 얘기하느냐? 피 흘림이 없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 피 흘렸다 이 말은 내가 그 죄를 사했다. 그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셔서 끝났다면 예수님도 사람, 우리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은 게 뭐 그래 좋다고 막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죽은 것이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다시 살아난 것이 우리를 모든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진 않았지만 3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부터 보면 게바에게 보이셨고 그 이후에 500 형제에게 보이셨고 또 7절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모든 사도에게 8절에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자에도 보이셨다. 부활하시고 보여주셨다.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증거가 확실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라면 십자가 졌는데 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막 너무 정신력이 강해가지고 뭐 너희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그런 사람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부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잘 오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 죽고 끝났다, 여러분 교회 오면 안 되죠. 우리가 교회 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의미를 여러분 부활의 증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은 영적인 진정한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죽고 부활했다 이 말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죄와 사망을 이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아마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죽음을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선들을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끝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권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냐? 사탄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단은 지금도 모든 인류를 운명과 저주 재앙 속으로 자꾸 데리고 가요. 멸망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운명, 저주, 재앙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기뻐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새로운 인생을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은혜를 회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몇 번 죽으셨죠? 한 번 죽으셨습니다. 그죠? 한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우리 죄가 한 번 가지고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저와 이런 우리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한 번에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빚이 졌어. 근데 우리 권사님이 갚아줬어. 아유 감사합니다. 또 잘못 또 빚져서 권사님 뭐라 하겠습니까? 아마 도망가실 거예요. 전화 안 받으실 거예요. 아마. 한 번, 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여러분 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 졌다고 모든 인류 죄 문제 다 끝날 수 있습니까? 끝날 수 있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응답은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응답을 확인하고 이번 한 주 동안 꼭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부활로 주신 영원한 응답은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원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신 우리의 영원한 응답 뭐냐? 영원한 구원입니다. 영원한 구원이란 무슨 말이냐? 예수님 한 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 영원한 구원을 받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고 계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60장 16절에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이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우리에게 그 구원을 선물하셨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주신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믿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마디로 영원한 축복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진다.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네?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 5절 보면 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했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어떨 땐 믿어지고 어떨 때는 안 믿어지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그거는 100% 누구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감사하죠. 하나님이 나보다는 생각이 높으시잖아요. 우리보다는 수준이 높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어르신들 알죠? 자녀 키워보셨잖아요. 예? 오늘 너무 귀여워 죽겠는데 내일은 너무 미워 죽겠죠. 사람은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이걸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그죠? 하루아침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한 거 아닙니다. 유성아 교회 와라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영세전에, 예? 영세전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그죠? 여러분이 시간 많아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보내신 겁니다. 이거 확신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시겠죠? 사람들 말하는 건 듣지 마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 감정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말 그대로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 괴로운 소식 되면 여러분 그 복음 못 누리는 거예요. 예?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믿음과 확신으로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치가 있는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회복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영생 주셨다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 주신 겁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었어요. 사망과 영원한 심판을 기다리던 시한부 인생이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아이고 거짓말 했다고 죽습니까?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가 심판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자꾸 물어보세요. 그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지옥 이고 심판인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할 뿐이지. 말하기가 부끄럽잖아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오셨죠? 100%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거든요.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두렵고 괴롭고 힘든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처럼 살고 있으니까요. 예? 왜? 당장 즐거우니까. 당장 즐기고 있으니까 반드시 옵니다. 그날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히브리서 2장 14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 다 죽는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죄로 죽었지만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럼 우리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있죠. 아니 죽었다 그래놓고 우리는 살아있는데 또 잠잔다고 그러고 또 부활한다고 그러고 여러분 육신의 생명은요 죽었다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부활할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중요한 건 뭐죠? 무엇으로 부활할 것이냐? 생명에 부활할 것이냐? 사망에 부활할 것이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심판의 몸으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생명의 부활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쉽게 말하면 먼저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예수님 따라서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유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과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신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게 그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었잖아요. 산대요.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갑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이렇게 살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네? 이렇게 살고 끝난다면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확신할 게 뭐냐? 영원한 영광. 영원한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유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4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사야가 보았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보면 이사야가 그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아 계신 모습을 봤어요. 그죠? 그래서 거의 기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영원하신 영광을 가진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 그죠? 예. 그 하나님 믿는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허물과 죄로 죽고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 저주 재앙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회복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죠. 그렇죠? 사모님 히타를 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이 무엇이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자들이라는 사실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3절 일어나서 빛을 발해라. 너희 속에 있는 영광을 빛을 발하라. 왜? 모든 사람 구원받아야 되니까. 이 빛으로 돌아와야 되니까 이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맨입으로 그 소리 한 게 아니라 약속하신 게 있어요. 영원한 상급과 천국의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쭉 읽어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영광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 영원한 천국, 축복에 거기다 플러스 뭡니까? 상급.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루신 방법이 뭐죠?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부활절인데 뭘 누리셔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소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시는 한 주간 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맛본 자들이 성경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했는지 시편을 엄청나게 기록했습니다. 그죠? 모든 전도자들, 사도 바울,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자기 생명조차 좀도 아깝지 않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 복음 때문에 자기 목숨 다 바치고 이름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 왜 그렇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걸음이 그냥 요거 하다가 내일 모레까지 하고 말 그런 게 아닙니다. 한 내년까지 이렇게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영원한 거니까. 그죠? 여러분 영원한 거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뭐 누가 이렇게 줬는데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풍선 아시죠? 풍선 팍 불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집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그 다음날 되면 이렇게 없어져 버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구원은요, 영원한 생명은요, 진짜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 영원한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번 한 주 동안 그거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 사망, 지옥 속지 마시고 승리하시는 은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승리하신 증거로 부활하신 부활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최고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우리 예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 누리다가 가장 기쁘고 감사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